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은혜받게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시다.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세계 만민 여러분, 살롬으로 인사드립니다. 어제 새벽에 주신 말씀,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의 시간, 어제 말씀을 이어서 계속 은혜 받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고, 또 그 다음 가서는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제자를 삼아 양성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써 수십 년 전에 임마누엘 교회에 비전을 주신 것이 예수 사랑 나눔의 사업입니다. 그 계획을 세워주셔서 그 계획은 엄청나게 방대합니다. 그 사업 계획 속에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그 사업은 국내외적으로 이루어질 사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비천한 종교에게 우리 육신의 부친이 유산을 주신 모든 부동산을 하나님 앞에 다 바쳤고 또 아직도 저 법원에 그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 그 재판장이 아직도 결정을 안 내려줘가지고 아직 등기를 하나님 앞에 봉헌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그것은 짠투레기 땅이에요. 근데 아주 큰 것은 다 이미 하나님 앞에 다 봉헌드렸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형제는 많지만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영적인 형제인 우리 박아무개 목사님과 의형제를 맺었어요. 그래서 내
이곳에는 당신이 다 알아서 맡아서 하라고. 예, 당부도 했습니다. 이 몸도 주님 것이니까 우리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특별히 하나님의 기름 부은 선지자들은 다 회개하고 노년에 무슨 뭘 준비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다 하나님께 바치세요.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온전한 선지자는 구약의 레위족은 다 하나님 앞에 다 속한 것이니까 무소유자가 되어야 됩니다. 목사가 말이야 자기 노년에 무슨 그 은퇴비니 뭐니 다 하나님께 드려야 돼. 그럼 목사님 뭘 먹고 삽니까? 반문하시겠지만 다 저 나르는 새를 보십시오. 겨울에 곡간도 지어주셨다는데 애비도 하는 그 새들이 먹이를 굶기지 않고 먹이잖아요. 다 때를 따라 먹이고 입히고 다 거주할 수 있는 집도 다 말을 해줘요. 근심 걱정 염려 그는 마귀가 갖다 주는 생각이니까 미혹당하지 마시고 다 주님께 바치세요. 그리고 이웃에게 나눠주고 헌금을 하면 주일날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여러분 형제가 배고파서 지금 얼음에 처해 있는데 먹을 것을 갖다 주면서 배부르라 해야지. 말로만 배부르라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믿든 안 믿든 우리 이웃에게 형제에게 다 나눠줘야 돼요. 그냥 꽉 그릇 잡고 욕심 부리지 마시고 교회 예배당 적으면 어때요? 비닐하우스면 어때? 초막이면 어때? 여러분의 중심이 중요하지. 겉으로 무슨 포장하지 마세요. 리더자가 그러니까 믿는 교인들도 번을 받아 눈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잖아요. 좀 웅장하게 지은 교회나 교인 수가 많은 곳을 찾아서 장사를 하려고 그러고 완전히 하나님 뜻과는 대처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7 교회 중에서 계시록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 걸어갔더니
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바로 구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 3장 9절에 보라 사단이 이에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니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마귀도 해가 있답니다. 마귀도 조직이 있고 단결력이 대단하답니다. 마귀가 그런 짓을 하되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을 통해서 했다는 것이에요. 즉 종교인들을 통해서 일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복음이요 생명이에요. 종교는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가겠다는 것이고요. 유대인들이 성경을 잘못 이해해서 그런 자리로 나갔던 것이죠.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써 천국에 이를 줄 알고 행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거짓말하는 자라 마귀에게 속하여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중에서 나는 마귀에 속한 사람이 아닌가? 한번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 거울로 삼아 보세요. 그리고 성찰하시고 회개하세요. 지금도 교회 안에 십자가의 원수가 많이 있어요. 십자가의 원수가 바로 율법주의자, 신비주의자, 금욕주의자. 골로새서 2장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주님의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노력을 믿는 것. 율법주의가 바로 자기의 노력을 믿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그런 사람이 고생해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상을 주시지 않겠나? 그거는 여러분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가증스럽게 보십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을 보면 참으로 착해 보여요. 또 신비주의자들이 신령해 보이기도 하고 기도하면 무엇이 보이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 보면은 굉장히 신령해 보이지요. 또 금식을 많이 하고 철야를 잘하는 사람을 보면 굉장히 신령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많이 따르죠. 신령해 보이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으면 새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기도하면 응답을 받고 사탄의 권세를 파하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고 세계를 정복하고 권세를 가졌어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신사적이고라고 보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냄새가 나지 않기 때문에 신사적으로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적은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걸어갔더니 가장 강팍하던 유대인들 중에 몇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 말씀. 지금도 이 말씀을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듣는 분들이 진심으로 회개하면 이런 유대인 중에서 회개하는 자와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렇게 해주세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 운동을 하고 말씀 운동을 하고 전도 운동을 하면 때가 되면 도저히 돌이키지 않을 듯 싶은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저 사람 아주 그냥 불신자 중에 볼통인데 예수 믿겠나? 우리 생각에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생각하고는 달라요. 그런 사람이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구원에 사용해서 그리 크게 쓰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신다는 증거가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길래 그런 권능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돌아왔을 때 우리가 잘못하면 안 돼요. 우리는 적은 능력인데 큰 능력이 나타났었으니까 주님의 능력이지 우리 능력이 아니에요. 자, 다음 10절 말씀에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적이라고 하신 말씀은 주님의 말씀은 인내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13절을 한번 보시면 주님께서 말세에 관한 말씀을 쭉 하시는 중에 중이는 일도 있고 미워하는 일도 있고 율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13절에서 간단하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 끝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증거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인내의 말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말이 아니고 종교인들이 좋아하는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간직하고 끝까지 증거하며 나누어주는 것이 인내라. 즉 나눠주는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랬어요. 아멘. 굉장한 시험이 앞으로 있는데 그 시험의 때를 면제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 시험은 원래 실력을 돋우고자 치르는 것 아니에요. 실력이 인정된 사람은 그 시험에서 면제를 합니다. 지금 대학에 무슨 특차 제도인가 뭐 있는데 그것도 보면은 어느 특별한 기준을 정해서 그런 기준에 당한 사람은 시험 없이 서로로 그냥 시험을 대체한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격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은 시험이 필요치 않는다는 사람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적은 믿음을 가지고도 바른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내를 얼마나 잘했든지 앞으로 큰 환난을免해 주신다는 약속이. 불순종을 좀 떨쳐버려야 될 사람은 아무래도 환난을 좀 겪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름이 있습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무슨 병이 들었습니까? 사업에 어려움이 생겼습니까? 좀 깨달으십시오. 그것은 불순물이 거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다는 사실을 깨달으시는 자가 복 있습니다. 그러나 미리 말씀으로 순종하고 걸어가면 환경으로 오는 시련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환경 오염이 돼가지고 지구가 빵꾸가 나서 지금 해마다 여름에는 더위가 더 온도가 올라가고 더위로 열사병으로 죽어가고 저 북극에는 얼음이 2030년에는 다 녹아내리는데 지금 우리 인간들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이 지어주신 자연을 법칙을 다 위반하고
그냥 훼손하고 공예를 퍼뜨려가지고 온난화 현상으로 나만 잘 살면 어떻게 하든지 돈벌이 해가지고 남은 나라는 뭐 죽든지 말든지 우리나라는 막 그냥 공예 발사해가지고 그냥 공장을 지어서 시커먼 그냥 연기를 내뿜고 그냥 아주 저질적인 나라가 미개국이 그래요. 앞에 한치도 모르는 자들. 그러니 여러분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말씀대로 걸어가 버리면 환난을 통해서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옛날부터 공부 못해서 한 해 더 해야 되는 아이를 보고 굶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만하면 되었으니까 환난이 없이 복을 받으라고 하신다는 사실. 그러니까 매 맞기 전에 잘하면 될 거 아니에요. 왜 매 맞고 나서 후회해요? 참 어리석은 백성들이죠. 그렇지 않는 사람은 복을 담아주면서 자기 잘해서 그런 줄 알고 그만 복을 까붑니다.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환난 없이 복만 받으면 기도 많이 해서 그런 줄 알고 자기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자랑하고 돌아다닐 테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고 길을 더 드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채찍을 때려요. 그러나 복을 겸손한 자세로 받고 바른 자세로 사용하면 더욱더 은총을 받습니다. 빌라델비아가 그런 면에 큰 은혜를 받았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 시험할 때라. 이 말씀은 온 세상이 다 당하는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면제되는 큰 은혜를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적은 믿음을 가졌음에도 사탄이 역사하는 환경을 이기고 나갔으니 특별한 시험이 필요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른 자세로 받고 바른 자세로 진실하게 역사하고 순종하면 환난 시험을 면제시켜 주셔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진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니 사탄이 강한 그 진치가 무너지는 큰 체험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환난을 면제케 주시는 큰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구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죠?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있죠? 이 시대에 분별력을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참 선지자의 하나님 양육받을 수 있도록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루속히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속히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은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이 환난에서 면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멸류관까지 주신다는 사실. 그런데 그 멸류관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빼앗기지 않느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순종해 가는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빼앗기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참고하세요. 멸류관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서 길이 없어지지 않는 상급인데 그 상급을 주신다는 사실. 다음 12절 말씀. 이기는 자는 네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만 이 말씀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다 원래 이기는 자리.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기시는 자심으로 우리는 저절로 이기는 자리. 우리는 주님께서 이겨놓으신 자리에 가서 깃발만 꼽는 것입니다. 찬송가 가사에 보면 우리 대장 예수께서 앞서가시고 우리는 따라가면서 깃발만 꼽으면 돼. 찬송가 384장 2절의 말씀 참고하세요. 그러니까 주님만을 자랑하고 증거하면 계속 이겨요. 주님을 이길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주님만을 드러내고 증거하고 찬양 드릴 때 계속 승리한 그런 자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된다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성전에는 기둥이 2개 있어요. 열왕기상 7장에 보시면 성전 입구에 큰 기둥이 2개 있는데 7장 21절입니다. 이 2 기둥은 전 낭실 앞에 세우되 우편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좌편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야긴이라는 뜻은 저가 세우리라는 뜻이고 보아스란 그에게 능력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마다 그 의미를 알게 하고자 기둥의 이름을 야긴 보아스라고 이렇게 붙여둔 것입니다. 우리야 야긴 보아스 하면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기들 말이기 때문에 야긴은 무슨 뜻이고 보아스는 무슨 뜻이라는 것을 당장 알아요. 우리야는 그 뜻을 풀어줘야 알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당장 저가 세우리라 그에게 능력이 있다 하고 당장 알아요. 그들은 성전문에 들어서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세우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세워주시는구나. 그에게 능력이 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구나.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으니 아버지의 능력 받는 것이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하려고 가서 제자를 삼으라 하셨고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하셨어요. 저 기둥이 되라는 것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이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이 진실된 믿음으로 예수를 믿고 증거하면 주님께서 세워주셔요. 그래서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능력 주시기 때문에 결코 실패하지 않아요. 세워주시고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야말로 든든합니다. 세우시기만 하고 능력을 안 주신다면 좀 거저적거리는 존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세우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 그리고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국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성전 기둥이 된 다음에 취소되는 경우는 없다. 그 말씀. 주신 바 그 은혜를 거두시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그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하세요. 그러니까 기둥 되게 하시고는 이름을 새기는데 먼저는 성부와 하나님 이름을 새기고 그 다음은 천국에서도 이름을 새기고 예수님의 새 이름을 새긴다는 사실. 이름을 새겼다는 말은 주님의 것이라는 말이에요. 너는 내 것이라 하는 거예요. 조금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것 없어요. 우리 소유권에 아무것도 없어요. 내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긴 것이에요. 관리하라고.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를 올바른 자세로 순종하며 누리면서 걸어가면 그와 같은 이름을 우리에게 새겨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주시고 새 예루살렘 이름을 새겨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새겨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것이고 영원히 천국의 것이고 영원히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새겨주시니 절대로 의심되는 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제된 것을 의심할 리가 없다는 것, 내가 천국 백성 된 것을 의심할 리가 없다는 것, 내가 주님의 자녀인 것을 의심할 리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바른 자세로 믿고 순종하며 증거할 때 우리 심령이 더욱 확신으로 가득 찬다는 것. 나는 하나님의 것이요 나는 천국의 백성이요 나는 주 예수의 것이로다. 절대로 취소되거나 실패되는 법이 없습니다. 속함을 받은 백성은 망하지 않도다는 찬송과 가사처럼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장하시는 말씀이 바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말씀을 맺고요. 자, 내일은 중추절 추석이지요. 내일도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 먹어야 됩니다. 새벽 기도 13절부터 이제 말씀을 내일 새벽에는 받을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신 말씀 귀 있는 자는 다 듣게 하옵시고 하나님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잘못된 것이 발견되었으면 즉시 회개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직도 방황하는 영혼들, 헛된 우상 앞에 절하고 제사 지내는 자들 하나님 회개시켜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경배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